우리가 추석 때 전부 이제 집으로 많이 갑니다. 또 집에 가지 않는 분들도 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혹은 향수라도 가지고 또 추억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추석을 어떤 전례적인 어떤 그런 습속으로 보면 우리가 나쁜 것이지만은 그래도 또 가정을 다시 만나게 하고 또 가족끼리 화목을 돈독하게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면에서는 어떤 그 의의가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도 통한다고도 보겠습니다. 집에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가족은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집에 다니는 최소 다니는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계시면 집이 있거든. 또 그 집에 이제 자녀들이 나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 자녀가 난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부모님들에게서 난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약속 있는 제1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단위가 부모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야 그 집이 온전하다 해서 바로 제일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 제5계명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또 어릴 때부터 집에 간다, 또 집에 온다, 집을 떠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 집이란 말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건물 자체는 아니잖아요. 방이 집은 아니잖아요. 집은 뭔가 추상적인 그런 명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그런 일반적인 명사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집은 분명히 우리가 집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벌써 이 집이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하나의 위치라고 할까요? 어느 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성격 우리가 많이 울면 집이 떠내려간다 그런 이제 생각이 나서 비가 많이 오고 또 개구리가 많이 울고 이러면 집 떠내려갈까봐 걱정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애녹이나 우리 가영이나 또 우리 세연이나 모르기 마리아는 비가 아무리 와도 집 떠내려가는 걱정은 안 하겠죠. 어릴 때는 정말 우리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고 그랬던 생각이 있습니다. 집이 떠내려간다 참 재미있는 그런 상상이죠. 그렇죠. 참 극악한 상황이죠. 집이 떠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집에서 낳고 또 집에서 자라고 어떻게 보면 집으로 회귀하는 귀소 여우도 집을 향하여서 울면서 죽는다 그런 또 귀소 본능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 또 마음속에 집이 없고 마음속에 어떤 창고 같은 건물만 있는 사람은 참 마음이 허들 것입니다. 허황할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에게 가장 안온한 곳이고 또 가장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형성시킨 곳이고 또 성격이 자라는 곳이고 3살 버릇이 8 간다 그러면 그 3살 버릇은 분명히 집에서 어떤 우리가 익히게 되는 그런 버릇일 것입니다. 3살 동안에 어디서 버릇을 익히겠어요? 집에서.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3살 버릇이 생기겠어요? 또 어느 무슨 회사에서 아니면 뭐 전수하는 학원에서 그게 아니겠죠. 집의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여호와의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특별히 본토 친척 이런 모든 말보다도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 야곱이 죽으면서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의 삶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이삭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130년 동안 살았는데 오히려 내 삶은
조상들의 나그네 삶에 비해서는 연조가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가장 핍박을 눈앞에 두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는 공습 전야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몰라도 정말 공포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공습을 한다고 하고, 공습도 또 힘든 일이지만은 또 공습을 하면 당장 화학 무기를 터뜨리겠다고 하고,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또 그런 프로파간다 어떤 그런 광고인지 그런 걸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뭔가에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소아시아의 교회의 네로의 이제 핍박이, 그 피해 핍박이, 그 네로는 뭐 보통 이 독재자는 악한 거라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네로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 이 역사상 네로, 가장 네로가 이 폭군인데 그 네로의 그런 핍박의 그런 먹구름을 앞두고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이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나그네다. 집떠난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의 마음을 읽어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그저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우리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다. 옛날 성경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했는데 새 번역에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한마디로 비자가 여행 비자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거류민이 뭐예요? 바로 여행 비자만 가지고 이 땅에 산다.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잠시 머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하는 그런 시편이고 이 23편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주 즐겨 암송했다고 그렇게 역사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시고 그리고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인데 이것은 다분히 어떤 목장의 이야기죠. 목장에 목자가 계시고 그리고 양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초장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풀이 좋아도요. 제가 스코틀랜드 보니까 그 북쪽 동네 가보니까요. 제 마음에 가장 남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아주 잔잔한 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가파르다는 거, 그리고 산곡에 물이 흐른다는 거.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한 번 가봤어요. 저는 북쪽에. 한 번 가봤는데 그 산곡에 폭포같이 물이 흘러요. 어디서 흐르는지. 아마 얼었던 물인지 지하수인지 그 물이 흐르고 그리고 상당히 가파라요. 양들이 자라는 곳이. 물론 평지에도 있겠지만 평지에 풀을 자꾸 뜯어먹다 보면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풀이 없으니까. 그게 가파르고 그리고 이제 물이 있고 초장이 있고 그리고 꼭 이게 말씀이거든요. 가파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죽어요. 양은 길을 이렇게 미로를 헤매듯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없는 짐승이에요. 사자나 여우나 이런 사람 다 길대로 움직이지만은 양은 그게 안 돼요. 제 길이 없어요. 그 각기 자기 갈 길로 가거늘 양만큼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물이 있고 초장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오늘 6절만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을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나의 목자가 계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특별히 11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로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제 핍박을 앞두고 네로의 그 피바람을 앞두고 환난을 앞두고 이 베드로는 평안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 예수께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말은 베트라고 해요. 베트. 예? 우리가 베들레헴도 있고 베델도 있고 베자 들어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벳이란 말이 집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벳. 예, 벳이라는 말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대체로 수식하는 게 뒤에 와요. 복합해서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이고, 헬라어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그런 말씀으로는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집을. 예,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언어로는 베트라고 하고 신약 언어로는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이제 오늘날 이코노미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이거나 예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다양한 의미를 우리나라 말의 집과 같습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홈이라고 할까요? 하우스가 아니라. 제가 이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 고에는 전치사가 안 붙잖아요. 고홈 이라잖아요. 그럼 하우스에는 전치사가 붙잖아요. 고투 하우스 이라잖아요. 왜? 저는 이건 제 어감이요. 제가 문법학자도 아니고요. 가정은 이미 나를 끌어다니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홈이라면 아주 그냥 전치사가 없이 자연히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 전치사 쓰면 안 되죠. 라틴어도 배워보면요, 다른 데는 다 전치사 쓰는데 이 집에, 라틴어는 집을 이제 도무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domesticate라면 집에서 길들이다, 그 도무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돔 이런 말도 다 집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도 보면 집이라는 데는 전치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집이라는 것은 이미 뭔가 모르게 많은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in이라는 전치사도 가지고 있고, toward라는 전치사도 가지고 있고, with라는 전치사도 가지고 있고, 집에는 함께 with가 있고, 집에는 안에 거하는 in이 있고, 집에는 또 향하는 마음을 가는 toward가 있고, 그래서 home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전치사를 쓰지 않아도 이미 아주 다의적으로 가정이란 말만 하면 굳이 전치사를 안 써도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집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니까 무슨 건물, 아주 잘 지어놓던 그런 고관 대실의 집,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확 안아드리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구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구서 이제 시골 경상북도 상주를 떠나서 대구에 가니까 자취방을 하나 구하는데 방이 한 개예요. 그 겨울에 아주 못 사는 동네 바로 옆에
그 피난 동네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뒤에. 그는 아주 못 살아요. 그는 아주 싼 데인데, 그까지는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어기에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 잘 모르겠지만, 연탄도 2분이나 취해가지고, 연탄 가스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고, 또 그 집의 방이 가장 구석에 있어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대구의 기억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춥고 또 그에 따라 왜 그리 추운지. 우리 고향의 땅은 항상 보면 있죠. 땅이 뭔가 황토색, 찰흙색 이런 게 있었는데 대구의 땅은 저에게는 흰색 같아요. 항상 뭔가 보면 메마른 땅. 그리고 항상 언덕에 막 그런 흙바람을 동반하는 어떤 그런 불어치는 어떤 그런 겨울바람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떠나서는 방에서 살았다. 정말 또 대학교 때는 또 저 고대 기숙사 안암산 밑에 그 기숙사에도 있고 기숙사에 1학년 때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다가 또 거기에 벗어나서는 또 자취하고 또 하숙도 또 해보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기숙하면서 과외를 하는데 그때도 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방. 그래서 저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어릴 때는 집이 있었는데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 샘물이 있고 샘이 있고 이런 집의 개념이 떠난 것 같아요. 그냥 방이에요. 그냥 방. 그리고 방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낯설더라고요. 아무리 살아도 낯설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먼 여행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가 하면 한참 살피다가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인식하듯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난 삶, 나그네의 삶, 방의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렌트에서 인도에서 쓰는 그런 방이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어떤 세상에는 아주 반듯한 방이 많아서 거기 가면 내가 즐겁고 간섭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탕자가 방의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집으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방의 삶이고 4절에 후반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가 사망의 엄침한 이 골짜기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결국에는 하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늘 천다 집당자를 써서 천당이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보다 천당이란 말이 더 맞아요.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 하시는 게 맞아요. 하늘의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는 야훼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벤 야훼. 이 말이에요. 아까 베델 했죠. 엘도 하나님이에요. 베델이라고 하고 벤 야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벤 야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것은 바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런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그런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그 집을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주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했고 다시 돌아와서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이 베델은 고향이죠.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났을 때 떠나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다시 야곱이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리고 사니까 매일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깨닫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야곱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집을, 여호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하늘의 집도 되고 이 땅의 집도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요새 전세 대난도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집에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을만 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새 집을 마련하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집 때문에 애쓰시고 또 시간이 또 되면 조마조마하고 또 어디로 옮겨야 되고,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방을 구하러 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 여호와의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여호와의 집은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끈을 묶어가지고 노끈을 묶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집은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것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중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사시고, 물론 우리 집이 이제 가정이고 또 거기에 가족이 있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거할 곳이 얼마나 없습니까? 정말 땅은 넓지만은 우리가 살 곳은 적잖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땅의 교회를 여호와의 집으로 베트 야훼로 여기는 사람은, 베델로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하늘 집과 연결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을 성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하늘나라의 성전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베트 야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힘이 없었으면 바단 아람의 에서에게 쫓겨서 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했듯이 다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예국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 버림받은 사람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요, 기도하는 집이요.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절만 보는데 내 평생에, 제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그냥 좀 잔잔히 말씀 좀 드리면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이 구절만 정해봤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것은 그렇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붙들어 주시는 게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심은 잘못된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오버라고 하는데요. 토오버라는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뽑아서 옳은 대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곧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간혹은 막대기를 들죠. 간혹은 지팡이를 들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게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은 그저 제갈길로 가도 놔두고 자녀가 이리 뛰어도 놔두고 저리 뛰어도 놔두고 그게 아니라 선하심은 바른 길로 인도하되 그곳에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냐 말이에요. 안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안고 가신다. 선하심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인자하심은 안고 가시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토보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른 길로예요. 우리는 그릇된 길로 안고 가는 세상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간혹은 우리 틀을 깎듯이, 간혹은 우리의 나무를 자르듯이 전지하고 틀을 깎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듯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하여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벌이 뭡니까? 바로 수고해야 하고 또 해산의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수치로운 것은 내가 수치를 만들었는데 그 수치는 내가 가릴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등등하고 그 잔인한 눈매로 다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다메섹 마을의 입구에 이르렀죠. 이제 저 마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겠다. 최고 혈기가 가득 찼을 때 그 잔인한 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멀게 해버리죠. 아주 강한 빛으로 그 눈을 멀게 해버리죠. 그러나 그 빛은 눈을 멀게 하는 빛이지만은 영생을 주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흘 만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만 역사가들은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그 눈에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고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리하여 바로 딱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안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고 가신다. 우리가 간혹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양을 안고 지팡이를 드시고 길에 서 있는, 바른 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방은 죽어도 방치하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 테리니 어느 여간이니 모텔이니 죽어서 15일이 지나고 20일이 돼도 썩어도 모르는 이게 방이에요. 그러나 집은 죽기 전에 꾸짖어서 살리는 곳이에요. 이게 집과 방의 차이예요. 우리는 다 집에 살고 집에는 부모의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가풍도 있어야 되고 가훈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그릇되다 그런 보편적인 어떤 가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고유한 그런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코노미단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야 바로 집의 질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에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지점이 없는 집은 죽은 집이요. 바른 길로 인도함이 없는 집은 죽은 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집이 되는 것이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질서도 없고 아래 위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정확하게 질서를 지켜야 되고 서로 공경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그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그때 우리의 생명의 소생이 있고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벳야훼, 벳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집은 구원의 단위고 언약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부부가 단위지만은 부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내가 절반이고 남편이 절반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절반, 아내가 절반 아닙니다. 절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뭉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에서도 그 집에만 들어가면 종이라도 할례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의 집에 들어가면, 히브리 집에 들어가면 종이라도, 그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그 구성원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문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늘의 문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이 땅에서의 삶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하늘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런 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때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집이 되는 길입니다. 자랑거리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요, 자랑거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자랑거리는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그 자랑이 아니라 내가 향기를 내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자랑거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오전 오후 예배 다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잘 없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또 우리가 오손도손 서로 돕고 서로 애쓰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원한 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절대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자랑거리를 찾고 집에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목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추석이 무슨 교회 절기와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래 초대교회 교회의 출발은 가정의 단위예요. 가정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또 골로새서 또 교회 또 에베소에도 많은 흩어진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카도 그런 가정교회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래 교회라는 것도 보면 야훼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가정과 같은 오손도손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일들을 또한 우리가 겪고 할 때 항상 사랑의 자녀로서 이렇게 전달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또 많은 복중의 태아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동민 스님도 있고, 제가 오늘부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원욱이하고 우리 정동민 선생님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주려고 해요. 사실 원욱이한테 제가 기도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 혼자만 기도하는데 우리 정동민 선생님하고 원욱이하고 기도해 드리고요. 또 혹시 그런 기도가 필요하시면 같이 또 어울려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은 죽어도 방치하는 곳이나 여호와의 집은 죽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서 우리를 하늘 집으로 이끄시는 그 이 땅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히브리 3장 6절에 말씀하여 주셨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여호와의 집인 교회도 사랑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집을 통하여서 자녀도 주시고 또 양육하게 하시는 이 은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더 어린 우리 복중의 태아들 또 생명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